에, 그래서 오늘 설교는 내가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건 우리 담임 목사, 김 목사님이 하시고, 나는 또 이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부족한 종이 어린 시절부터서 이 나이 되도록까지 주님께서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그런 얘기들을 주로 간증을 많이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우리 하나님이 주어지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 같이 참 든든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 이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가나안 땅 정복 명령을 주시고, 이어 전날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그랬어요.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 앞에 감히 가고 뭐 이 백성을 어떻게 권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막 핑계를 많이 대죠. 모세가 막 나는 막 입이 둔하고 막 뻣뻣하고 말도 잘못하고 뭐 이런 말들에, 그러나 그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할 수 없이 모세가 승복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심과 아울러서 거듭 4번에 걸쳐서 격려를 하세요.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맡기신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조상에게 대대로 주시겠다고, 자기에게 그 땅에 들어가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만 보고 그 산에서 죽어서 모세 무덤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흔적을 지우고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세웠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라 그럴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수종자라 그 말이에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 여호수아를 후임으로 세워서 모세가 해야 할 그 대업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과 격려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라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세워주신 교회라 그 말입니다. 보니까는 우리 주안의 교회가 올해 지금 3주년 지났습니까? 4주년 차 들어가는데 한 3년 남아 하나님께서 바로 씨앗 모판으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시골에 농사 지어 보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씨앗을 모판에다 세워서 이렇게 모종들이 오는 걸 보면은 또 심어도 보고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밭을 잘 가꾸다 보면 잘 자라서 이제 그 모종을 옮겨 심으면 잘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농장을 아름답게 채우기 위해서 바로 주 안의 교회라는 목판에 여러분들을 모종으로 심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잘 자랐어요. 내가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어주신 거죠. 이렇게 모판을 만들어 놓고 여기 어떻게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올까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두 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종으로 잘 자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잖아요. 100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생명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오면서 그랬어요. 주안의 교회 간판이 딱 보여서 정말 이 건물을 그냥 딱 전체로 샀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사세요. 오래 걸리지 말고 사버려. 절대요. 뭐요? 가난한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부자 되신 아버지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라만 본다고 주시는 아버지는 아니에요. 열심으로 일하고 막 그랬어요. 막 모종이 잘 자라서 막 이렇게 퍼져나가면 심어야 될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배 처소로 다 교육할 처소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모세는 굉장히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어요. 모세가 어떤 분인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사람이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아온 모세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른 사람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 이렇게 위대한 반석을 치면 샘물이 나오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는 막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그러니까 막 매출하게 떨어져서 막 그들이 막 먹기 싫다가 입에서 냄새가 펄펄 날 때까지 먹여주죠. 이런 위대한 모세의 뒤를 위해서 일을 하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모세의 가방이나 들고 내가 이거 딱 겨우 따라다녔던 수동자가 내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해요. 막 얼마나 두려워 발발발 떨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건 너와 함께 한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바로 이 주안의 교회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걱정하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겁니다. 또 9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를 가게 될 때에 거기를 어떻게 내가 찾아가지? 요새는 걱정 없죠. 왜요? 내비게이션만 해놓으면 어디든지 찾아가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교통표시판도 없고 어디 산속에 어디를 가거라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산짐승도 많고 맹수들도 있고 그런 길을 가라 그러면 얼마나 또 느닷없이 막 이런 도둑대가 나타나서 나를 해칠는지도 모르는 그런 길을 가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호수아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잖아요. 가나안 7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 호전적이고 그런 그 하나님도 모르는 족속들이 얼마나 무서운 족속들이냔 말이에요. 또 처음 시작한 일을 할 때도 두렵죠. 내가 이 일을 해서 실패를 할 것이냐 성공을 할 것이냐, 이거 만일에 실패를 하면 나는 쫄딱 망하는데 어떡하느냐, 얼마나 두려움이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 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는 일을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얼마나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 때 얼마나 고약하다는 걸 다 봤잖아요. 여호수아나 옆에서. 그렇게 위대한 모세를 향하여 조금만 목마르면 야 모세야 목말라 죽겠다. 물 한 방울 없는 이곳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그 물이 그렇게 많고 먹거리가 많은 그 애굽에서 왜 가만두라니까 우리를 억지로 끌고 내갖고 와서 에이 나 우리 목말라 죽게 만들래? 이렇게 반항을 하고 뭐 그냥 광야 한복판에 앉아서 뭐 그냥 만나 먹여주지 고기 먹어준 게 또 어느 날은 야 애굽에 있었으면 신선한 채소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그거 먹고 싶다. 막 그런 신선한 채소를 안 먹어서 뭐 또 정력이 떨어져서 뭐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곁에서 누가요? 여호수아가 가장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저놈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뭐 또 같은 너희 족속 고라 일당들은 우리도 똑같은 너희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러는데 야 모세 너는 말로 느리면 네가 우리 왕이냐? 막 이러면서 반항하고 대들고 막 패거리를 만들어 갖고 와서 막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놈들 서 있는 땅을 쫙 갈라지게 해서 그냥 흔적도 없이 싹 집어넣어서 딱 닫아버렸잖아요. 이런 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라면 여호수아 누구보다 되겠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니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는 모세도 인도해 드리지 못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드리라는 중대한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38년 전 갈렙과 함께 신명기 1장 21절을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 모세로부터서 명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미지의 세계를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세계를 정복하고 진멸하여 추방시키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때에 12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에 10명이 보고한 것은 사실 그대로 팩트예요. 팩트 그게요. 그 땅 가보니까 성이 견고하고 사람도 그냥 막 구척 장신이고 뭐 무기도 잘 발달되어 있고 이것은 사실대로 보고한 거예요. 현실 그대로 정탐꾼이.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뭐예요? 야 우리가 여기 와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한테 이제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일밖에 없구나 막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잖아.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뭐예요? 아니다.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래서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왔잖아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으면 둘이서 어깨에 메고 왔어. 이거 봐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정복하면 할 수 있다. 막
이 사람들 뭐 무슨 보고를 했어요? 믿음의 보고를 한 거야. 올라가자 이렇게 보고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명의 정탐꾼 10지파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따라갔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올라가자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는데 백성들은 말을 안 듣죠. 거기서 울고 불고 난리 났지 않아요. 우리의 어린 것들이 다 죽겠다 막 이러면서 바로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첫째로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어디로 가든지 네가 아무리 적진 깊이 그들이 강한 세력이고 엄청난 힘을 가 내가 함께 한다.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 둘째는 언제나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 절대로 너를 떠나는 일이 없다. 이것은 이미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동행의 약속을 비단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것은 아니죠. 이 약속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2023년에도 다 지나간 무근해지만 얼마나 다사다난하고 참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고 실패한 일이 많이 있고 그랬어요. 나도 2023년 10월 11월 달은 죽는 연습했어. 죽는 연습. 괜히 캄캄 밤에 가서 자전거 탄다고 자전거에 올라가고 그냥 빡 떨어져고 하도 아파서 서산에서 고대병원까지 응급실로 왔어요. 응급실로 오후 8시 30분에 도착했는데 1시 반 되니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있는데. 갈비뼈 3대가 금이 났어요. 그때 내가 천식 있는 데다 감비알라 끼워서 얼마나 기침을 하고 막 면도칼로 쫙쫙 찢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10월, 11월을 보냈어요. 정말로 내가 죽는 연습했다. 내가 작년에. 금년에는 그런 날이 없기를 기도하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아픈 그 참 기억하기 싫은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런지 몰라요. 2024년 새해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지만은 또 그런 좋은 날만 있으리라고는 우리가 또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또 발생을 하는지 모르요. 사실은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뭐 가보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해보고 싶은 일도 못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마스크나 끼고 방에 가만히 앉았고 그런 일들이 누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냐고. 그것이 2024년 1월 1일부로 해제됐지요. 이제 그 코로나 검사하는 거 보건소 이런 것들이 다 해제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건강하게 활동이 됐는데 2024년에는 이런 좋은 일만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안심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죠. 창세기 28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하란을 향해 갈 때에도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안 믿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참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2024년이라는 미지의 세상을 향해 또 출발했습니다. 또 한 주일 지났잖아요, 벌써. 우리가 이런 어려운 코로나의 그런 질병의 와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무슨 예방주사 맞고 죽은 사람도 있고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잘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육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출발해야 된다 그 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요 6, 7살 때에 우리 어머니가 내 밑에 동생이고 3살 터울이고 그 아래가 3살 터울인데 둘째 동생을 가져갖고 병이 났었어요. 그래서 외갓집에 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때 6살, 7살 될 것 같아. 7살. 그때 우리 이제 집에는 어머니가 여동생 하나 데리고 이제 그 내 밑에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병이 났으니까 외갓집에 가 계시는데 우리 집에는 아버지하고 2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우리 형님하고 나오고 그때 형님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나는 그때 7살 6.25 나기 1년 전이에요. 새벽같이 나가서 그때 이제 환자의 그때 옛날에 뭐 영양보충이 뭐였어요? 땅벌집을 캐갖고는 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을 달여서 먹으면 좋다 그래서 산부자가 캄캄한 새벽에 추운 겨울에 요새 이런 데가 땅벌을 파요. 아버지는 파고 이런 거 막 쓰고 형은 불 갖고 벌 이렇게 지지고 나는 뒤에서 캐면 이렇게 담고 이렇게 하고 벌집을 이만한 그 가방에다 들고 내가 아침에 컴컴할 때 집에서 출발해. 7살짜리가 컴컴할 때. 그래서 동네를 딱 빠져나가면은 아무도 없어요. 시골에는 무서운 데도 많잖아요. 막 곁에 가는데 큰 바위가 해마다 막 웬 새끼를 막 까서 이렇게 만져줘요. 그런 돌 밑으로 막 산길로 냇물가로 냇물 자갈등으로 그다음 땅하고 고개밖에 안 보이는 그런 고개를 넘어서 한 3km를 걸어가는 거예요. 7살짜리가 이걸 들고 동네 밖에만 딱 이제 동네 집이 안 보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시골에는 무서운 얘기도 많잖아요. 뭐 귀신도 나오고 호래기도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은데 막 거기 가면서 막 무서우니까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어렵죠. 내가 4살 먹어서부터 우리 어머니 따라서 우리 동네는 교회도 없어서 6.25 전이니까
우리 외할머니 사는 동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그 교회를 내가 따라다녔어요. 내 밑에 동생 깐나이 때 내가 4살밖에 안 먹었더라고. 그 길을 내가 따라다녔어요. 그 길을 내가 7살 먹어서 이제 홀로 심부름을 또 가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배운 찬송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하는 거. 이 찬송을 동네 딱 집이 안 보이면 부르기를 시작해갖고 외갓집 도착할 때까지 이 찬송을 불렀어. 왜요? 무서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하는 거. 우리 주님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이거 시간이 많이 가는데. 430장 1절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송을 그냥 계속 아마 1절만 계속 불렀을 거예요. 1절만.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하곤 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잘 몰랐어요. 네, 가만히 내가 이제 그 목사 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도 그 어린 것이 무서워서 막. 그래서 한 중간쯤 가면 이제 해가 먼 동이 뜨기 시작하면요 큰 냇물 곁으로 걸어가거든요. 상삼의 이사천이라고 하는 큰 냇물 그 건너 그 돌이 많아요. 큰 돌이. 그럼 아마 자라가 거북이가 올라와갖고는 새카맣게 앉아있고 막 그러면 돌을 던져서 이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갔던 기억이 나요. 어린 아이지만은 사실은 무서워서 찬송을 불렀지만은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4살 먹을 때도 어머니가 깐나이를 업고 양산을 바치고 책가방을 들고 가면 내가 넘어져도 일으켜 줄 수도 없어요. 깐나이 없고. 그런데도 그냥 따라갔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를 안아달라고 울기를 하거나 주저앉아서 못 가겠다고 그러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기억력이 좋은데 기억이 없어. 그런 기억이. 그러면 내가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4살짜리가. 그때는 시골 교회 가면 딱 가운데다가 포장을 쳐놨어요. 남자석 여자석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엄마 옆에 앉았으면 내 남편이가 저리 가고 내가 걷고 왔다 갔다 그런 기억도 나는데 이렇게 해서 그때도 그렇게 한 번도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무릎을 깨거나 그런 일도 야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나중에서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요.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참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야간 신학을 밤에 다닐 때도 얼마나 그 참 험한 그 길을 캄캄 밤에. 그렇죠? 내가 삼각산 민족재단 그 기도원에서 그 유명한 봉사들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신영균 목사, 이만식 목사, 김중곤 목사 이런 분들이 다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부흥사되고 그렇게 한국교회의 훌륭한 일을 마치고 그 외에도 많아요. 거기에서 내가 다닐 때도 그래요. 밤에 야간 신학을 마치고 딱 막차를 타고 65분인가 세금장 가는 거 딱 타고 세금장에서 내리면은 10시요. 10시.
10시에 보통 사람은 기도원까지 2시간 걸려요. 올라가려면. 뭐 길이나 있나요? 손차갈 뭐 막 계곡 이런 데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얼마나 컴컴해요. 밑에 있는 가게 할아버지가 그래요. 호랑이 안 나와? 나보고. 제가 호랑인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산을 오르고 그러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도 절 그 위에 딱 올라가면 반석에 한 50명은 앉아서 놀 수 있는 그런 반석이 있어요. 거기 어느 날은 가다 보니까는 아니 불이 10시가 이제 넘었잖아요. 거기까지 도착하니까 열차 안에서 불이 쫙 켜져 있는 거야. 사람도 없는데 한 10시 밤 10시 반에 불이 켜져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요. 막. 불이 쫙 켜져 있고 심지어 또 물이 쫄쫄 흐르는 저 속에도 불이 켜져 있고 촛불이.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이런 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가 여자 희루가 딱 얹어진 길쭉한 주창만 있고 앞에는 불이 싹 탔어요. 그것도 이제 마귀 역사에 딱 좋잖아요.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딱 서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니 더러운 귀신을 물러가라 외치고 다니면서 불을 딱 끄고 희로 그냥 확 차서 던져버리고 그래.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코스 한 30m 올라가요. 그러면 삼거리야. 평소에 보면은 무당이 부스러고 거기다 물밥을 얹어놔 둔대요. 이쪽 산사천왕 계곡에는 무당이 그 속에서 맨날 구던데고 딱 그 점에 올라가면 거기는 이제 자 대남문 문수사 저울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기도원 올라가는 삼거리야.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또 귀신이 마귀가 역사라는 거야. 쫙 소름이 돋으면서 머리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야. 움직일 수가 없어 사람이. 거기서 딱 서서 거기서 또 싸우죠. 막 찬송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막 성경 구절로 암송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평정이 돼요. 그러면 또 다음 코스로 길을 가. 거기에서 또 한 20-30m 올라면 옛날 절터야 거기가. 이렇게 오시고 그 상거리에 거기도 또 역사세요. 마귀가 하룻밤도 안 빠지고 차장마다 그런 역사랍니다. 그리고 싸우고 이제 내가 쉬는 돌이 있어요. 거기서 딱 한 20-30m 올라가면 거기가 딱 앉았으면요 완전히 빠져버려요. 기운이 빠져서 눈을 못 뜰 정도야. 눈을 못 떠. 어떻게 힘이 빠져버렸는지. 마귀들과 싸우느라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서 주님의 보호와 평안과 안아주심과 품어주심을 체험해요. 그래서 안 보여요. 눈에는. 눈도 못 떠요. 너무너무 포근해서 한 번은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주 부드러운 양털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리고 일어서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내 손을 잡고 계곡까지 안들어요. 계곡까지. 그때의 기분은 대공원에서 엄마 아빠 손잡고 깡충깡충 뛰어가는 그 아이의 모습이야. 내 모습이. 그래서 이런 경험을 1년 동안 내가 혼자 신학교를 다닐 때 저녁마다 경험을 해요. 저녁마다. 마귀가 절대로 안 떠납니다. 한 번 졌다고 해서. 다 버티고 있어요. 저녁마다 틀림없이 버티고 있어요. 주님도 그 자리에 있으면 틀림없이 그런 위로와 보호와 나를 안내하는 호수 거기까지 해줘요. 그렇게 다니면서 내가 이제 주께서 함께 하셨구나. 왜냐하면은 그 험한 길을
밤이고 낮이고 내가 연탄짐을 졸렸잖아요. 쌀 한 번씩 지고 올라갔어요. 내가 연탄 한 덩어리 4kg인데 20장씩 지고 그 산꼭대기를 올라다니는데 한 덩어리다 떨어뜨려서 못 쓰게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렸을 때까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아, 주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서 함께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근데 이런 소리를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있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건 아무나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읽다가도 이거 하나님 말씀 깨달아, 기도하다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 나처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은혜 받습니다. 이러면 뭐가 될까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그래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체험 얘기를 해서 이것을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와만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이것은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사람 따라 이렇게 주시고, 내가 전혀 그런 걸 알지 못했는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찬송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함께 하세요. 예? 꼭 어떠한 막 40일 금식 기도만 해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만해야 되는데 시간이. 내가 1973년 7월 17일 낮 12시 기도원을 가기 위해서 보따리를 다 싸놓고, 그때가 삼복더위예요. 그때가 얼른 용기가 안 나는 거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런 것저런 거 해보려는 게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안 돼요. 다 막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두 들고 와서 40일 작정 기도한다. 그러고는 이제 7월 달이니까는 벌써 한 40일 되면 가을 돼서 막 가을호까지 다 보따리를 쌌어요. 가을 보따리 다 싸놓고 올라가려고 내가 먹을 양식 쌀 다 사고, 심지어는 조미료까지 다 사고 반찬 막 이런 것들 다 사서 이렇게 보따리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창각산 밑에 가서 한 것이고, 내가 집에서 출발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너무 마음이 결정이 안 나서 내가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읽는 가운데에 히브리서 4장 16절이 돌아오더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 말씀이 나를 다 붙잡고 그냥 빨리 들고 내가 기도원을 향해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그렇게 인도하더라고요. 그때 주저하고 있고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때 긍휼하신 목사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발떡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가 되는 출발이었어요. 목사가 되는 출발.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부름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수지점 앞에 좀 나와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잡은 손을 영원히 놓지 않습니다. 내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은 절대로 놓아버리거나 변치 않아요. 내가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탄식하시면서도 바라보고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근데 제가 믿음의 손을 놔버리고 세상에서 한 손을 뭘 해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는 일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이 손을 놔주면은 뭔 일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로 안 놔. 놓으면 망하는 꼴을 지옥 가는 꼴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나를 어디로 가든지 떠나게 아니하고 나와 함께 나를 붙들고 계시. 내 믿음의 손을 내가 놔버리고 헛짓거리를 하다가 고생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은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가요. 주님과 함께 가요. 주님 사랑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영이 성령님으로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신이에요. 나를 주님을 좋아하고 성령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요. 이러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증거를 삶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나 외면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겠어?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계신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인격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함을 표시하지. 나를 싫어하고 외면하는데 내가 다가가서 나 당신 사랑해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꼭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믿음의 손을 놔버리고 지 혼자 잘났다고 이러고서는 절대로 잘 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으세요. 내가 또 하나 얘기 더 할게. 오늘 밥 안 먹어도 돼요. 내가 1977년이나 되겠어요. 그때가 6년, 7년. 하늘산 기도원을 갔어요. 하늘산 기도원. 하늘산 기도는 그때 당시 70년대 방언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이천성 목사 원장 그래요. 야, 개만 못하고 하는 방언을 왜 못하냐면은 막 강대상에서 막 이렇게 말씀해요. 막 방언도 못하나? 어느 집에는 그 집에서 간증을 하더라. 우리 집 개만 못하고 다 방언한다고. 애들까지 다. 그때 내가 전도사인데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내가 지도하고 있는데 방언을 못했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 방언 좀 하게. 방언은 은사 선물이잖아요. 선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는 그 애들이 방언이 뭐냐고 물으면 전도사가 돼갖고 말 대답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땡깡을 놓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어떤 기도는 왜 내 사랑 안 해요? 예? 왜 나 사랑 안 해요? 왜 선물 그거 하나도 안 줘요? 막 이런 철딱선이 없지요. 아무리 전도사 시절이지만 이런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방언이 열렸어요. 방언을 신나게 하고 그런 사랑한다고 땡깡을 쓰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느닷없이 찬송이 나오기 시작한 내 입에서. 무슨 찬송일까요?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쓰셨네가 더 좋아요. 옛날 찬송가는 쓰셨네요. 지금은 쓰였네로 되었는데 주님이 직접 쓰셨다는. 이 찬송가가 막 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그 방언 찬송가지. 근데 통역이 어느 데보니까 예수 사랑하십니더라고. 내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구구절절히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거늘 너는 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냥 어린애기처럼 그러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구절절히 너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너를 사랑한다는 확증,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너는 왜 그런 기도? 또 얘기했죠. 주님, 제가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이거 은사 하나 안 준다고 죄송하다고 나 또 회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으로도 함께 하시고 기도로도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도 함께 하시고 원수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들고 피곤해 지쳐 있을 때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그래서 내가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험한 청량리 달동네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청량리 달동네였어요. 제일 오래된 달동네. 내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한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요. 거정문이. 거정문 열고서니까 바로 화장실. 또 이런 허술한 문을 열어보니까 부엌이요. 허술한 문을 또 여니까 방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오갈 곳 없어서 버스비도 없어서 걸어다니면서 경동시장 이런 데서 벌어먹고 산 사람들. 저녁 때가 되면요, 옛날 비로푸대 종이에다가 쌀 이만큼 달고 새끼줄에다가 연탄 하나 들고 올라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저녁이 되면 그거 벌어갖고 쌀 그거 사고 연탄 한 장 사갖고 이제 가져오고 먹고 살려고. 그런 가난한 동네. 그래서 내가 몇 년 돼서 그런 말 했어요. 야, 이 천은교회는 어쩌면 가난이 이렇게 평준화됐냐. 가난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만 모였어.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보내서 교회를 개척해 하려고 아마 그런 험한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어느 날 겨울밤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갖고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 저녁마다 마귀와 싸우고 주님이 날 품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그러던 생각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밤에 갔어요. 한 10시나 돼서 내가 그 길 그대로 한번 가봤어요. 그때 길이 막혀 있더라고요. 입상 금지. 그래서 다 절기로 막 돌아서 길도 없는 데로 갔더니 막 나무가 죽어 자빠져서 그냥 막 그런데 그런 길을 갔는데요. 마귀도 안 나타나고 주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3시까지 기도, 너무너무 추워서 감난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새벽 첫 차 타고 와서 새벽 기도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주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고 말해. 필요한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막 자기는 막 기도했으니까 막 당장 내놔라고 막 떼거지를 쓰는데, 하나님 아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거지,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절대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요? 믿음이다. 믿음이요, 믿음. 기도에 대한 것도 한번 하고 싶은데 그만해야겠어요, 이제. 근데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을 일생 떠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사랑의 손은 절대로 안 놓습니다. 하나님. 지가 믿음의 손을 놓고 딴청을 피우다가 망하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코 깨고 다리 분들어 지가 믿음의 손을 놓고 딴청 피우다 그런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나도 그걸 깨닫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또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시편 23편을 그랬잖아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시를 써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찬송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을 일생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증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뭐 함께 주의 영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한다.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우리를 믿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주의 영으로 성령께서 내주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후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을 변개하셔서 버리시는 분이 절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고 로마서 11장 29절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금의 어려운 문제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돕기 위해 서 계신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혜대로 하려고 그런 헛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에요. 그게 끊임없이 상의하시고 맡기세요.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요? 하나님과 대화. 대화는 교제지요. 교제. 하나님 어떻게 말해요? 대화는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대화죠. 상대방은 말하고 딴청 피고 있으면 대화가 됩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딴청 피고 뭔 소리야? 이거 나랑 끝나고 배워봐 죽겠네. 지금 그런 사람 없죠? 그래야 정상적인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화는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당할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미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그걸 내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읽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성경에다 해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건방져 갖고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잘 주의 집중하여 듣고 배우고
설교의 은혜를 받고 설교 듣기 전에도 내 안에 내주신 성령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달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들으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아이고 그래 잘 들어라. 깨우치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일에도 문제에도 이미 답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알기 위해 기도로 묻고 말씀 안에서 답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시고 먼저 하십니다. 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이끌 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캄캄한 밤에는 따뜻하게 사막 기후를 대표해서 따뜻하게 길을 가도록 환하게 비춰서 길을 가게 하고, 낮에는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다 덮어서 시원하게 해서 인도하고 따라가기만 되는 거잖아요. 이미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외면하고, 아이씨 나 이거 구름기둥 안 따라가 기어 나가봤자 열사병 걸려 죽고, 밤에 나 이 불기둥 안 따라가야지 내 맘대로 가면 맹수에게 물려 죽든지 얼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고 그 그림 좀 띄워보세요. 그 그림, 예, 야, 이거 무슨 그림 같아요? 이것은 결론입니다. 이거 뭐예요? 의자. 이거 뭐예요? 이것은 내 마음이야. 마음. 동그라미는 마음 중심에 의자가 있는데 그 누가 올라앉았어? 내가 올라앉았어. 예수님 어디 있어요? 내 마음 밖에 있어요. 지금 이 상태가 뭐예요? 불신자 상태예요. 예수 안 믿는 그런 상태예요. 이거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고 내 마음대로요. 예수는 상관도 없어요. 다음 거예요. 야, 이거 뭡니까? 아니, 예, 이거 뭐예요? 내가 예수를 이제 연결했어요. 믿었는데 예수님이 어디 와 계셔? 내 마음 한쪽 구석에 기도 못 쓰고 이러고 앉아있어. 예수님이. 나만 쳐다보고 앉았어. 예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되 여전히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왕이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 예수? 이런 사람 어떻게 돼요? 필요할 때 주님, 내가 이번에 전제로 가는데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이것 좀 채워주세요. 예수님을 모습으로 알아? 어서 돈 좀 갖다 주세요. 앉아서. 그리고 내가 좀 몸이 아픈데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부리는 돌파 의사로 알고 있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게. 내 중심. 지가 왕 노릇하고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서 부려먹고,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을 쫙 마음의 벽장 속에 가다 놓고 주일 되면, 백당 예수님 예배드리러 갑시다. 나오세요. 그래서 먼지 묻은 성경 털털 털어서 들고 예수님하고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또 와서 여기 가만히 계세요. 백장 속에 예수님 또 갖다 놓고 성경 갖다 놓고 지 마음대로. 이것이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다음. 여보세요. 여기는 뭡니까? 예수 중심 신앙. 예수님이 나의 구주의 왕이요. 나는 그 밑에 겸손히 앉았어요. 모든 일을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의논하고 말씀드리고, 그래, 기다려라. 알겠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이걸 필요하냐? 그래, 주마. 왕이신 주님, 뭐가 모자라서 못 주십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이거 예수 중심 신앙이에요.
이거 이렇게 돼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이래야 예수님의 나라를 다스려요. 예수 중심의 신앙. 2024년의 신앙생활을 예수 중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는 그 밑에 겸손히 내려앉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생활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이런 순종의 삶,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서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할 말이 있는데 더 하면 이제 데모가 일어날 것 같아서 이제 그치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많은 시간을 통하여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부족한 종과 어려서부터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성도들 앞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유익한 것만 저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의 말씀, 주님의 사랑의 손목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갈 때에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